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아는데 왜 세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네요. 이 고린도 교회는 주후 51년경 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그 세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책망하는 이야기와 함께 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받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바울 사도의 권면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근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직접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그 감동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그 성도들이 대부분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눈물의 편지이고, 근데 문제는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또 이제 조금 남은 그 오해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과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눈물의 편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읽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로, 격려라는 뜻과 함께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청하며 부르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온전하며 영원한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르죠.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잖아요.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위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되고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족과 친구,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만 가장 완전한 위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사무치게 외로울 때에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형편과 이 처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만은 나의 그 모든 아픔을, 나의 그 모든 상처를 너무나도 깊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성령님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리 자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보라. 낙담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보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직 위로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그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부산에 좀 일이 있어서 다녀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갑자기 저희 이제 큰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여동생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또 아들이 태어날까봐 겁나서 차마 못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든든해서 더 이상 안 든든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365일 매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위로를 더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후배 사역자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는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자괴감 속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주위에서 뭐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저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은 그냥 집에 가면 그냥 편하게 옷 다 벗고 그렇게 지내지만 이 며느리는 시댁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한없이 불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잘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없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력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꼈었는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참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잘 나가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기분 좋겠죠. 하지만 주위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자식이 너무 잘나면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더 부모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평범한 자녀들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더 자주 보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위로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중에도 경상도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을 또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또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위로하는 말이 이 정도입니다. 그만한 일로 우노, 별일 알고만 고마워라, 됐다마, 이 정도. 사실 이 정도 위로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 대한민국 사람이기 이전에, 경상도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그 위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함께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 공감 능력이 없이 전하는 그 위로의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욥의 그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처음 위로하러 왔을 때는 그냥 함께 울어줄 때는 욥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죄의 말이 되어서 그 안 그래도 힘든 그 욥의 심정에 비수를 꽂는 그 상처의 말을 계속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온전한 위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한 것이기에 가장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신을 보면, 다른 서신들도 보면 많은 기도의 요청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만일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 참석하거나 부서 사역을 하고 또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위로할 때에 우리는 함께 힘을 얻어 낙심한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라는 그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은 것처럼 고난이 심하면 더 큰 위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감당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고난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몇 번이나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으며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이나 바다에 표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더 큰 위로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투병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선한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분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광로와 같은 그 고난의 불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도 산성도 결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비록 폭풍우가 몰아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능히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결단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로받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또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